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 가지고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데, 본문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16장과 17장에서 보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자 아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제자 베드로는 절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향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고백은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자 회개가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아셨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먼저 있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이곳에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의 믿음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는지, 왜 복음이 그들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바로 누가 큰가, 누가 맨 위의 자리에 앉을까 하는 자리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환상도 보았고 병 고치는 기적도 보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확실한 믿음인 천국 백성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구원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안 믿어지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고 꿈꾸는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욕심과 욕망, 크고자 하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아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율법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을 믿으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순수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 욕심을 부리게 되니 이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경험이 없고 미숙한 상태를 일컬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도 있거든요. 그 점을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저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아닌 이 세상 신인 사단이가 좋아하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에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서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는 저들의 생각, 곧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만왕의 왕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전했건만
여전히 저들은 율법 속에서 갇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에 집착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어린아이들처럼 부모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듯이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러 온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율법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 이 세상의 악의 다툼 속에서 이김이 아닌 낮아짐, 자기 자아인 욕망과 욕심, 죄의 덫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점은 바울은 때가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는 어른으로 자라야 하지만 인간의 잔꾀를 부리는 악한 것에는 더 이상 깊이 알 필요가 없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함과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오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온갖 술수도 쓸 수 있고 경쟁의식도 갖고 남을 이겨먹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힘의 논리와 권력욕에 의지하기도 하고 비굴하면서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다투는 이 경쟁의식은 영적으로 미숙한 어른 같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신인 사단이가 주는 축복과 같은 높고 크고자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최고가 아닌 낮아짐의 자리인 나의 욕망과 욕심, 자기를 지키려는 자아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은혜이자 하늘 소망으로 나의 생각과 목표를 바꾸어 바라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실수와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저 또한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감사하게 되었지요. 주님의 은혜를. 저도 한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과 내가 전에 듣던 내 방식대로 내가 최고로 잘 믿는 자인 것처럼 내가 다니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 그곳에서 전하는 말씀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의 충고와 권유도 단절한 채 그곳에만 빠져서 지내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열정을 다했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어 하신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마치 눈을 떴는데도 영화처럼 스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네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내가 너를 안고 건넜는데 너는 아직도 이 세상이 주는 것에 그리도 매력을 버리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의 생각과 뜻, 목표를 다 지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순간 후로는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획하지 않고 주님의 뜻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 찬송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역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옛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에만 의지하여 자기들이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알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의 떡과 권세의 눈과 귀가 멀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다툼만 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을 따르던 빌립 또한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올 때 그들에게 어떻게 먹일 것인가 예수님이 물었을 때 200데나리온이나 또 부족하겠나이다. 대답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잠시 잊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다는 것이 앞설 때가 있지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안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왜 보였을까요? 계산이 빠른 어른들은 자기들이 배고프면 먹으려고 싸온 음식이 있었다면 과연 나무르에 선뜻 그것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 작은 것이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음식은 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놓으라 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생각을 했겠죠. 어린아이처럼 쉽게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 역시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더 부족하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말이죠.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 했으면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안 내놓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맡길 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린들은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은 누가 믿으라고 안 해도 잘만 믿게 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복받기 위해 예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때 이 어린 나이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은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이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힘의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자 새 언약의 보혈의 은혜로 바꾸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문에서처럼 누가 크냐 서로 다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빌립의 신앙은 머리만 큰 세상적인 어른의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물고기와 보리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죽게 드린 안드레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 또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닐런지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니라. 아멘.